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수요기도회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에만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신 후에 정기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유고를 시작하는 첫날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와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락의 성도들이 세상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사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충정의 달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민족 선녀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부터 재개되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일상들이 회복되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치루어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일꾼들이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픈 환우들의 쾌유와 연로하신 어른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례 문답할 때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세례 문답할 때, 교리 문답할 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까먹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삶,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 곧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루어 갔고, 지금도 이룰 것이고, 앞으로 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사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건강, 내 승진, 내 자녀, 내 누구, 내 무엇, 내 땅, 내 사업, 내 무엇, 나와 관련된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였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 애태우며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라 할지라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참아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저 망할 것 돌아왔는데 왜 잔치를 베푸느냐고 실증을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추종을 합니다. 불평분만을 쏟아냅니다. 그게 큰아들의 시선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들의 생환을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망할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죄의 싹을 누군가 대신 짊어져야 할 터인데 그게 소나 양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제사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 곧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심이 아니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맏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 아니십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루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사스라는 말입니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은 완성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완성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요나처럼 핑계대면서 하나님 나 그거 감당 못합니다. 나 안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갑니까? 내가 왜 그 나라한테 갑니까? 내가 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까? 난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꿀꺽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 말씀합니다.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주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면케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능을 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의 사명의 가장 큰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던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할 것이고 침뱉을 것이고 저주하고 조롱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내 곁에서 함께 나와 성찬을 나누었던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고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라,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가 금세 또 뒤돌아섰다가 청개구리처럼 순종과 불순종을 밥 먹듯 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참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면하는 그 순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말씀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상급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십자가고 매맞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이고 조롱받는 일이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한 몸 불태우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때에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향하여서 칭찬하실 그 일을 내가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그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열심히 용사처럼 달려간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에 제가 감동받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해외에 나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이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유명한 권투 선수도 본국으로 들어가서 내 조국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 들어간 것입니다. 가면 눈먼 총알이 언제 맞을지 모릅니다. 총알을 아무리 권투 선수라 할지라도, 근육이 있다 할지라도 총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폭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 공격을 어떤 인간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 조국을 지켜야 하니까. 내 조국이기 때문에.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겠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들의 애국심에 특별한 감동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과연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출신의 많은 교포들이, 젊은 청년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 들어올까? 과연 몇이나 들어올 것인가? 아니,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은 다 다음 생각으로 한다 할지라도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돈 있는 사람들끼리
냅다 비행기 타고 도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드십니다. 사탄 마귀 인간을 죄의 사슬로 올가맨 그 중심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침내 이루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루신, 이렇게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세상은 그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금세 퇴퇴 내뱉어버리고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참혹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씩 분별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마시는 것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매순간 벌어지는 그런 크고 작은 행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손짓, 몸짓, 눈짓,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두천에 있었을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45명 정도 데리고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6개월 정도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매번 모이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 따라 불러 모아놓고 간단한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야 할 지역도 탐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우리 동성교회를 대표해서 일본으로 간다. 이 교회 이름이 동성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흔적을 깨끗하게 해야 최소한 일본 사람들한테 욕 먹을 짓 하지 않는 것이다. 여행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무질서하게 다니면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저 조센징이라고 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욕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는 대한민국 동성교회, 동두천 동성교회라는 팻말이 딱 붙어 있을 것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거 다 본다. 그러니 너희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나라에서 국가대표라는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 조심하고 반듯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저녁 시간 때만 되면은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부산영락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오명이 있었지만 그 더러운 오명 뒤집어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지 아시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상징물로 여겼습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고문형이고 가장 악랄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죄수도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목뱀을 당하기를 원치, 목 매달기를 원치,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사람은 길게 3일 동안, 일주일 동안도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잔인하게 비짝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그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의 상징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 지상사역에서의 생애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사명들을 주님은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임을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 전에 주님은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영화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 아버지와의 영화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 그 영광된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주님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개 평범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창세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과 전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아시기에, 그 영화를 아시기에, 그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의 순종, 나의 십자가,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이고 조롱이고 비참이고 비극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일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은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물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결국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바다에 있던 물들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증발해서 구름 위로 날아가서 또 비가 내려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 속에 놀라운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또한 언뜻 비유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또 올리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승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감독하고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세계에서 와, 대한민국 영화가 대단하다 그럽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EPL, 영국 프로축구에서 득점왕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득점왕이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덩달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야, 아시아의 천왕이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많이 축켜 세웁니다.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본질적인 영광인데, 그 본질적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덧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영화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영광이었습니다.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 그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회복될 것을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들의 낮아지심,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사랑함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님은 충분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아니 우리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고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셨고 우리를 감싸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본체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무런 병치레 없이 곱게 잠자다가 죽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세상에 크고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 명예를 드높이면서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질을 종종 잊어버리고 허탄한 곳에, 허탄한 생각에 빠져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꺼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듯하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유한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저희 아버지랑 저랑 30살 차이입니다. 올해 저희 아버지가 이제 85세이십니다. 몇 년이나 더 사실까 헤아려 봅니다. 요새 백수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수를 산다고 그러면 이제 15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친할머니가 102세인가 103세를 사셨거든요. 그때까지 산다고 치시면 17년 혹은 18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분명한 것은 100년은 더 못 산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100년은 더 못 삽니다. 다 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삽니다. 내 이름으로 명의를 작성하지요. 부동산 등기장부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것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차 삽니다. 차 20년 30년 가던가요? 10년 지나면 바꿀 생각을 합니다. 20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만 됩니다. 왜? 차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고장나서 폐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늘나라, 저 천국,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상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고 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했던 경험, 명예, 지위, 감투,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그 생애, 믿음으로 살아간 그 생애, 사랑으로 살아간 그 생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그 헌신된 생애,
이것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억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생애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된 상급이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의식하며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된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부끄럽지만 그러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담아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임직자들 이제 임직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산영락교회의 자랑이 되고 부산영락교회의 대표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한 그 또렷한 생애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생애는 무엇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인생을, 시간을, 젊음을, 물질을,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젊음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물질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고민하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나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며 나의 인생 속에 거두어들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가치를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입니다. 호국 충정의 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정기하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피를 불사른 순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도 아직은 휴전이지만 이게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태평성되지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늘 불안하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 전쟁의 비극과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국방에 관련된 뉴스들을 바라보게 되면
군대 내에서 하여튼 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리들,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들, 여러 가지 참 군기강의 해이된 문제들, 이래서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고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또 성도다워야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안보, 통일, 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민족의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이 나라 이 땅 위에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자유와 이 민주와 이 평화의 대한민국이 우리 시대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손대대로 이어져서 더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우리 가슴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민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드러난 민심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아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민심을 헤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건지 간에,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가 이 땅의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바타가이 교회,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이문재 선교사님, 남수단 강봉진 선교사님, 케냐 이승일 선교사님, 우리 선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도에 우리가 세운 예배당,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아프신 환자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6월 달부터 교회 학교가 재개되게 될 터인데 사실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토대 기초가 다시 새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품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일제의 그 강점기 시기에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자유대한을 꿈꾸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독립투쟁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 간에 형제 간에 총뿌리를 들이대는 민족의 비극, 안타까운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여서 남과 북이 철책선으로 허리가 끊어진 지 벌써 70년이 넘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이며 정전인데 우리는 이 시대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무사태평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 또 국방, 경제, 정치, 공무원,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삐그덕거림이 느껴집니다.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어른 세대와 소녀 세대 간의 갈등이,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이, 지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이 이 땅에서 취업을 할 길이 없어서 그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탄식과도 같은 망언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일을 기리하며 꿈꾸며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며 소망을 품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평화와 자유와
또한 민주가 바람직하게 자리 잡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순국 소녀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국 바닷가의 교회에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필리핀의 김상철 선교사님, 이문재 선교사님, 남수단의 강범진 선교사님, 케냐의 이승일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예배당을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도 은혜의 복음이 불처럼 물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이제 야당과 더불어서 협치를 이루며 백성들이 참으로 기뻐할 만한 정치들을 펼쳐나가며 정말 안심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민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 생각을 깨우쳐 주시어서 정말 이 백성들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문제들의 해결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업체계를 주님께서 옳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체계를 옳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주님께서 또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저녁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는 이름들,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 그것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욕망으로 정욕으로 드리는 비뚤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을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좇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빛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들의 그 어둠을 밝혀줄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과 고민들을 놓고 탄식하며 절규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함들이 위로받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를 믿어야 할 터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참회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주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 입은 손을 붙잡아 새살 돋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용사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충성하며 말씀대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헌신하며 말씀대로 용서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아프신 환자분들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여러 가지 많은 분야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했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상한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끄집어내 하나님께 간구함이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정욕으로 잘못 구한 거 있으면 다 지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들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질그릇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토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